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에돔론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람이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화와 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리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함께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 10절부터 20절 읽으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죠. 왜냐하면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지명이 좀 아는 거라면 뭐 대전 찍고 대구 찍고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알아먹어야지. 이게 뭐 수원인지 평택인지 대전인지 부산인지 광주인지 목포인지 부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답답하기가 그지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40년 동안 걸었더라. 그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정이 어느 과정을 거쳐서 지나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지명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단촐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전하고 그저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이런 식으로만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긴 하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덜 답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유난히 이 10절부터 20절까지 이 가나안 마지막 지경인데 이제 가나안 지경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압 평지에 도달하는 이 마지막 40년에 있었던 어간에 있었던 이 행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서 자, 딱 한 번 정도는 내가 지도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예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조금 이 40년 여정에 대한 것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강의 시간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진에 대한 지도를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요? 뵙니까? 안 뵈요? 이거 앞에 계신 분들은 금자리에 앉아서 잘 보일 것 같은데 뒤에 앉으신 분들은 동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보여요? 이거 한번 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요게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여정을 경험했던 출애굽 경로예요. 그래서 여기가
람세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1월, 그러니까 출애굽 원년이죠. 출애굽 원년 1월 15일에 람세스를 발행하여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돌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보이네요. 예. 여기까지가 출애굽 40년 여정. 여기가 애굽 혹은 요단 동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요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36장에까지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행진 코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올려주시면 올라가라. 됐습니다. 말 잘 듣네요. 자, 요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출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림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지나서 여기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여기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 지나면 엘림 70종려 오아시스가 여기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나면 출애굽 17장으로 넘어가면 르비딤이 나와요. 르비딤에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생수를 얻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죠.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어 쳐 바칠 적에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지나서 곧바로 여기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 십계명을 받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지난 심야 기도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갖고 아버지 야곱을 초청해가지고 70명 그의 후손 70명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창세기 마지막이라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30년이라는 깊은 시간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나서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요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요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반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반은 잘 몰랐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출애굽할 적에 여기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또 금방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애굽의 신이 최고의 신이 암소신이에요. 암소신인데 그 암소신이 하투로스라고 해서 그 생산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이에요. 봤거든. 그걸 섬기는 걸 봐서 이미테이션 한 것이 요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성막을 지키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살면서 몇 세대? 한 8세대 내지는 한 10세대 이상 지내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겠죠. 근데 이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백성이었어요. 자,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희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 고센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430년 만에. 그래서 큰 민족이 돼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있을 때 너 내 백성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해 가지고 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 약속된 백성이야 그러면서 You are my people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my God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하는 걸 여기서 확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1년을 머물러요. 그래서 여기 고센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출애굽에 당도했던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원년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러니까 여기서 15일에서 출발하면 1월 15일, 2월 한 달, 3월 초 하루. 그러니까 45일 걸린 거예요. 45일. 그런데 석 달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민족은 동양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동이잖아요. 근동 이쪽이. 근동 아시아. 그러니까. 그래서 석 달이라는 말은 45일 걸리고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레위기 규범을 받게 되죠. 그리고 출발을 이렇게 해서 좀 올려주시면, 자 조금 올려주시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는 여기서 45일 걸렸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뭐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 금방 내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떠나서 여기서 얼마 걸리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하나님 젖것거리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여기를 열하루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브엘세바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셔요. 40일 동안 12지파의 대표들이 뽑혀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소.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자. 하지만 백성들이 동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지 않고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리기 시작해요. 가데스바네에서 이렇게 돌려서 바란 광야를 한 바퀴 돌아서 가데스바네에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 가데스바네를 다시 이렇게 바란 광야를 돌아서 한 바퀴 온 시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45일, 1년 머물고 여기 며칠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온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8년 걸렸어요. 여기 쬐끄만데 여기 내 발자국만큼밖에 안 되겠어. 여기 한 바퀴 도는데 3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오늘 민수기 20장, 민수기 21장 그리고 쭉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22장에 넘어가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 그리고 발락은 이 여기 모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요 사건인데 어쨌든 40년 어간에 일어난 사건이 이 민수기 노뱀 사건도 그렇고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가데스 바나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민수기 20장 1절에 있습니다. 요 가데스 바나에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여기서 죽네요. 아론은 호로산에서 죽는다 그래요. 같은 시점이에요. 40년 어간에 아론도 죽고 그리고 모세는 여기 느보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다 40년 어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얼마 안 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가데스바네에서 출발을 하면 여기 호르산 있죠.
이 호르산 사건이 호르산에서 떠나서 노뱀 사건이 일어나요. 그 21장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민수기 21장 10절, 7절, 4절부터 10절 사건이 바로 이 호르산에서 떠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은 여기에서 호르산을 지나서 이렇게 갔으면 좋잖아요. 빠르잖아요.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었고 모압, 암몬은 그 롯의 두 딸에 의해서 출생한 아들들이 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못 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좀 올려보세요. 여기서 모르산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입국할 때 요 밑에서 이렇게 입국을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 봐. 여기 엘시온 게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를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들어가.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이집트에서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검문을 하고 이렇게 이집트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엘시온 게벨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호르산에서 이렇게 가려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엘시온 게벨을 거쳐서 나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길이 척박하여 그랬죠. 걸어가는 길이 척박하여 그들이 불평하였더라 하면서 문제의 시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동료들과 함께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암시하는 것이 불순종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은 사건도 있고, 이럴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출애굽을 시켰는고,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지난주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만나로 더 이상 지겨워서 먹을 수 없다, 더 이상 싫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동기가 뭐냐면, 이렇게 호르산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을 텐데 갈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이렇게 돌았더니 그 돌아간 길로 인하여 불평했더라. 불평해서 생긴 원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노뱀 불평으로 인하여 노뱀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필터링하는, 순화시키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 여정, 자 내려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거 좀 또 너무너무 좀 밀어주세요. 이쪽으로 조금. 아니 반대 이렇게. 안 가요? 말도 얘기 안 듣네. 자, 그래서 이 호르산을 거쳐서 여기서 엘렛을 통하여 이렇게 다시 이제 오늘 오봇을에 오면,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1절부터 쭉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뭐라 그렇게 됐어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며, 이건 아까 했던 얘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봇에 진을 치는데 그게 10절 맞아요.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여기 오봇 조금 오봇, 여기가 오봇에 진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엘시온 게벨을 지나서 여기 오봇이에요. 오봇에 진을 치고 여길 지납니다. 지나는 11절에 보니까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종 이에아바림이라고 했어요. 이에아바림 여기 있죠. 이에아바림. 요 오봇에서 분원을 지나 이에아바림에서 다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세렛. 자, 그 지도 하나 있죠. 사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음 지도 한번 펼쳐줘 보세요. 다음 지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있습니다. 이거 좀 크게 확대해 주세요.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 유럽 쪽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해변의 도로 타고, 이게 전쟁로에 해변의 도로를 타고 아프리카로 건너 넘어갔어요. 그리고 킹스웨이라고 해서 조금만 더 올려보시면
올라가. 아니. 예. 킹스웨이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로 해서 이렇게 사해 밑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 그래서 요르단으로 해서 쭉 다메스커스로, 시리아죠. 다메스커스로 해서 시리아로 해서 이렇게 중동으로 넘어가는 걸 킹스웨이라 그래요. 자, 이거 이제 다시 올려주시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면 강이, 큰 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세렛강이에요. 지류가 하나, 사해로 들어가는 지류가 있어요. 사해는 이게 해발 400m대가 돼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살지를 못해요. 가면 염도가 30%가 돼서 사람이 둥둥둥둥 떠요. 예. 수영한다고 폼 잡았다가는 반은 죽습니다. 물속으로 거꾸로 처박혀갖고 그 짠물을 먹어갖고 한 30분은 죽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런데 여기에 강지류가 하나 있는데 여기 세렛골짜기, 세렛강이라는 곳이에요. 아까 그 지도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세렛골짜기가 하나 있고 여기 아르논강이라는 거예요. 아르논강. 그래서 여기가 이쪽에 이제 모압과 에돔과의 경계를 구성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에 섰더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아르논강하고 세렛강을 이렇게 지나서 모압과 에돔의 경계에 섰더라. 다음 지도를 보세요. 다시 아까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오늘 오붓을 지나 이에야림 지나서 여기가 요 세렛강은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면 유명한 캐니언이 있어요. 유명한 3대 캐니언 중에 최고의 장관을 이루는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같이 큰 계곡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세렛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을 가르게 되는데, 이 지경을 건너가는 데는 굉장히 어떤 어려운 환경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을 크로스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겠고, 그런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이쪽에 이제 아르논강 강가, 다시 말하면 이제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에 섰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지도가 들어오죠. 이제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에돔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에돔의 근원지는 이 산적 출신인, 그러니까 산악 출신인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 서서 있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자, 우리 16절인데 16절을 한번 봐요. 이렇게 그런 경로를 거쳐서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를 거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걸쳐서 16절에 보니까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그래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아모리 사람과 이제 모압과의 경계에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떠했냐면 이제는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어려움이 또다시 경험하는 이 갈증의 문제예요. 이 물의 문제예요. 물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징적으로 최고의 부호라고 할 만큼 우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당시 최고의 부를 누렸어요. 왜?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기를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서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이 사막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랑민들, 유목민으로서의 그들이 늘 경험했던 것은 물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목마름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은 공포였어요. 언제나 안고 있는. 그러니까 유목민이라는 것이 이곳에 3개월, 저곳에 3개월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도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방랑의 세월이었고 순례자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이곳에 가면 물이 있을까? 저곳에 가면 물이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들의 공포였어요. 보이지 않는 공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그들이 정착하면 잠시 머물면서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일각. 이 죽음이 일각 분초 찰나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명줄인 이 우물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우물을 만났을 때 이들의 감동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노래하며 큰 축제,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축제였어요. 그것은 감사의 축제였어요. 지금도 요르단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얻게 되면 이 마을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이 출애굽 14장인데 출애굽기 15장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홍해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의 노래. 무슨 홍해의 노래가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사면초가에 놓여 있을 때 죽음의 일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건너주시고 나서 그들이 노래하고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베푼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축제의 노래, 홍해의 노래였어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들이 신나서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축제를 벌였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은 사실은 출애굽 시기의 초기 사건이에요. 불과 1개월이 됐을까요? 1개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1개월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홍해를 만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엘에서 그들이 우물을 만나고 부른 노래와 그 기쁨과 감격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40년 동안 엄청난 고생 속에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 속에 늘 마음속에 공포를 안고 살았어요. 내가 저곳에 가면, 우리가 저곳에 가면 물이 있을까? 오아시스가 기다릴까? 내가 먹을 마실 물이 있을까? 그들이 늘 공포 속에. 그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왜? 늘 물 때문에 고통하며 그 아픔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홍해의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부르는 것보다도 아마도 훨씬 더 정도가 짙은 그런 잔치와 노래가 이 부엘에서의 오아시스 사건일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했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연중 행사로 이런 열린 예배를 드리고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 이같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축제에 주는 의미 아니겠어요? 오늘도 봄 행복전도 축제를 우리가 선포식을 갖고
그날을 기리면서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축제를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광야의 축제가 필요한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래하며 축제하며 감격해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16절 다시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시리라 하던 우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호르산을 떠나서 요르단 경내에 들어서기까지, 이 모압 평지 경계에 이르기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이야.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아르논 골짜기를 지났어요. 이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를 만드는 골짜기였어요. 험하기도 험하기 유명한 곳이었어요. 좀 전에 말, 그래서 일명 요르단의 캐니언 이렇게 말해요.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라 요르단의 캐니언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르단의 캐니언을 건너기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험하고 험한 계곡을 지나자마자 그들이 기다린 것은 우물이 있었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치고 환장해 그래요. 미쳐요, 미쳐. 너무 좋아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해주심의 축복이었다는 실감하는 그 은혜를 실감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상하게 내 발걸음을 걸음걸음 자욱자욱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다시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 전에 대신방 할 적에 우리 어르신들이 찬송가 뭐 좋아하세요? 꼭 물어보면요, 1, 2, 3위가 딱 정해져요. 아주 공통적인 1, 2, 3위가 있어요. 그 중에 1위 뭐냐면, 그때 옛날 찬송가로 433장, 434장 뭐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그것도 아주 구성지게 부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면서 그냥 얼마나 구성지게 부르는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작시한 이 작사자가 정말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가는 길이 만사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작사를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는 만사형통의 인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사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러분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는 그 걸음이 결코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장애물 때문에 깨어지고 그 아픔을 서도 없이 그 일생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 페니 크로스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고통과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고통이나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길, 시련의 길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서 그는 만사형통하리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없는 믿음의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환난은 당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게 주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축제도 광야의 시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그 축제의 감사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신다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제예요, 축제. 이 축제의 삶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날마다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이 축제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은 매일의 공급자였지 하는 그런 감사의 축제였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불평불만 속에서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부엘을 우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부엘, 그의 이름은 우물이라. 우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아시스는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루 있잖아요. 신기루. 가서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막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막은 절대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길을 떠나서 들어가면은 그건 죽음이에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딱 길은 외길이에요, 사막에는. 괜히 화장실 간다고 잘못 갔다가는 끝이에요, 그냥. 조크이긴 하지만. 그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17절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이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건 사실 특별히 본래 이제 민수기 자체는 이게 서술형으로 쓰여진 건데 이런 부분은 운문체로 쓰여졌어요.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그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시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죠. 이건 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에 이 샘물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샘물이네. 신기하네. 이랬을까요? 지금 목이 타갖고 지금 생명이 끊어지느냐, 지금 생명이 살아나느냐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오아시스가 딱 발견된 거예요. 물이 딱 샘물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여기에 샘이 있어. 샘이야. 오아시스야. 우리는 살았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살았어. 우리는 이제 살았단 말이야.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이게 그들의 노래예요. 이것이 그들의 축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샘물을 공급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제를, 이런 축제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면, 우리 가족과 함께 살면 조금 쉽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는 완전 쉬워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살면 정말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분께 의탁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쉬우면서도 못해. 왜? 세상에서 기웃기웃 세상을 의지하고 악한 것 의지하고 그것에서 솔깃해 갖고 삽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삼고 매일 축제의 감격과 기쁨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머리 좋은 사람 한번 해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머리 되게 좋네. 아멘,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joy,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already cam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쓸데없는 생각하고 쓰레기 같은 거 잔뜩 심어놓고 잔뜩 넣어놓으면 어떻게 거기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냐 막 그래요. 임할 수가 없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찬송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으면 그게 초가집이든 그것이 궁궐이든 주님이 그신 그것이 천국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막에 조난당한 인생의 곁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분은 진정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숨 차 죽겠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거는 forever ever. 영원히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나와 함께 살자. 그분이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비함을 경험하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이게 여기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는 느보산을 비스가산이라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느보산 꼭대기에 이르렀단 말은 약속의 땅이 저기에 펼쳐 보이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은 다 봐요. 요르단 쪽으로 가서 보면 비스가 느보산에서 쫙 보여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면 약속의 땅이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그런 거 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밖에 우리는 없는 거야.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아직 난 젊었는데? 조금 더 누리다가 살다 가게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런 거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천국에서 아름다운 그 천국을 배설해 주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지않아 영원한 축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날 그때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아예 잘라버려. 거래도 하지 마라. 그건 이단이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막에 목마르고 힘든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엘, 그 우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면, 영안의 눈을 열면 우리는 날마다 축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마음에 축제가 놀랍게 날마다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인이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5명 이상을 거느리고 사는 여자가 대학교 때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이리 치이고 이리 저리 치이고 이리 넘고 저리 넘고 5곡에 더 넘어도 아직도 무거운 짐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딱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우물가예요. 우물가에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 길러가는 우물은 먹어도 목이 마를 것이네. 먹어도 마셔도 목이 마를지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너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주님 하신 내게 주신 말씀, 생수를 마셔라. 너의 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그 생수가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영원한 삶, 여러분 삶의 기쁨과 축제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오아시스, 주께서 주시는 생수, 이 부엘의 축복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축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